여러분, 주님 안에서 여러분 항상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늘 감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입술의 고백이 항상 복된 그런 말을 하게 되어져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무조건 감사합니다. 무조건 감사. 감사하면 복이 와요. 할렐루야. 웃으면 복이 와요. 웃으면 복도 오지만 감사하면 진짜 복이 옵니다. 믿으십니까? 네, 그런 감사와 긍정의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미국의 배우 중에 우리 예전 오래된 우리 성도님들은 좀, 어르신들은 좀 알겠지만 클린트 이스트우드라는 영화 배우를 알 겁니다. 서부 영화에 많이 출연하기도 했었는데, 그런데 이분이 한때 배우로서 성공하지 못할 때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생계를 유지하기도 너무나도 어려운 거예요. 오디션을 갈 때마다 번번이 떨어지는 그런 일이 있었는데, 심지어는 어떤 캐스팅 디렉터가, 감독이 이 클린트 이스트우드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 사람은 얼굴이 좀, 외모가 좀 독특하고 그리고 말도 좀 느리게 하는 편이었기 때문에 당신은 배우로서 성공하지 못할 것이다, 그런 말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런 호평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부정적인 평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자신의 이 독특한 외모와 그 다음에 느린 말을 나쁘게 생각하지 않고 그것을 가지고 자기만의 연기를 이렇게 이뤄간 거예요. 자기만의 연기 스타일을 이제 발전시켜 나가게 되었는데, 이 클린트 이스트우드는요, 사람들이 보는 것, 시선에 대해서 그런 거에 연연하지 않고, 또 자기 자신이 자기를 바라보는 것을 긍정적으로 이렇게 바라보게 되니까, 자기가 자기를 긍정적으로 바라보니까 점점 세상이 자기를 다르게 보는 그런 일이 발생을 하게 되어진 거예요. 새롭게 바라보게 되어짐을 통해서 이 사람이 이제 점점 연기가 여러 부분에 있어서 영화도 출연하고, 연기자로서도 배우로서도 성공하고, 지금은 감독으로서도 아주 유명한, 아주 전설적인 그런 사람이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인생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똑같은 상황, 똑같은 현실을 우리가 맞이할 때에 어떤 사람들은 문제만 바라보고 그 문제의 크기에 압도되어서 눌려서 주저앉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 문제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전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에 많은 문제가 다가올 것입니다. 어려움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그 가운데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시선의 차이가 인생의 차이를 만드는 거예요.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시선의 차이가 인생의 차이를 만든다. 뭘 바라보느냐가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부정과 불신의 시선을 가지고 살 것인가, 아니면 긍정과 믿음의 시선을 가지고 살아갈 것인가, 그것이 여러분의 인생의 차이를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할 수만 있으면 여러분, 긍정과 믿음의 시선으로 모든 것들을 바라볼 수 있게 되기를 축복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길에는 이런 두 가지 갈림길이 있는 거예요. 항상 우리는 어떤 것을 선택하느냐, 여러분들이 좋은 쪽을 선택하고 또 승리와 하나님의 축복을 이룰 수 있는 그런 길로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는요, 여러분, 부정의 눈은 장애물을 크게 본다는 것입니다. 부정적인 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어떤 문제를 바라볼 때 그 장애물을 만나게 되면 그것을 크게 바라본다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도 보면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던 이 사람들, 10명의 정탐꾼들이, 그들이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한번 이 본문의 말씀을 우리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민수기서 13장 33절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10명의 정탐꾼들은요, 눈에 보이는 현실 앞에서 압도를 당한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12명의 정탐꾼을 파견을 했습니다. 가나안 땅,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정탐하도록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셨는데, 그런데 12명이 같은 땅을 파고 왔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 10명의 사람들은 절망적인 보고를 합니다. 그런데 두 사람, 갈렙과 여호수아는 소망의 보고, 긍정의 보고를 하죠. 그런데 여러분, 부정적인 보고를 했던 사람들의 삶은 어떻게 되어졌습니까? 문제를 크게 봤던 그들의 사람들은 결국에 가는 죽음을 당하고 말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부정적인 시각을 갖는 것은 결국에 가서는 자신에게 큰 불행과 어려움을 가져두는 그런 요소가 되어진다고 하는 것이에요. 오늘 여러분, 이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이 부정적인
그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그 첫 번째는요, 문제를 과대평가한다는 거예요. 혹시 한번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문제를 만났을 때 그 문제를 여러분들이 크게 여깁니까? 아니면 그걸 작게 여깁니까? 부정적인 사람들은 그 문제를 너무 크게 바라보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요, 문제도 아닌 거를 가지고 뭐 대단한 문제인 것처럼, 큰 문제처럼 막 호도하고 그것을 문제를 키우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큰 문제도요, 어떤 장로님이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이거 괜찮아요. 이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는 분들을 이야기를 들으면 제 마음이 안심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진짜 아무것도 아닌 문제를 가지고 와가지고 와, 이거 큰일 났다 그러면 제 마음이 막 그냥 염려가 되고 걱정이 되는 거예요. 저만 그렇습니까? 여러분, 이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이 문제를 이렇게 과대평가하는 그런 모습을 갖는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경주마나 그 다음에 그 일하는 말들을 보면 그 말들에게 뭐를 씌워주냐면 눈 가리개를 씌워줍니다. 눈 가리개를 이렇게 딱 씌워주는 거예요. 그런데 눈 가리개를 씌워주는 이유는 뭐냐면 이 말들이 경주마가 달린다가 이렇게 두리번거리면 그러면 옆에 있는 말들 때문에 이 말이 의식이 이게 불안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앞만 보고 달리기 하기 위해서 이 눈 가리개를 이렇게 설치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 눈 가리개를 설치를 안 하면 이 말이 작은 장애물도 크게 여겨가지고 놀래서 제대로 달리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누구에게 집중해야 되느냐? 하나님께 집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이 눈가리개를, 이 부정적인 시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어떤 가리개를 가지고 살아가느냐? 마음속에 이런 두려움의 눈가리개를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 안에 눈에 딱 두려움의 눈가리개를 씌우고, 그리고 보는 것들마다 부정적으로 보고, 그리고 두려워하고 염려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는데, 여러분, 그러한 시각을 가지고 살면 뭔가를 일을 이룰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 안에서 이런 부정적이고 온전하지 못한 시각을 떨쳐버리고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것을 우리는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에게 무리를 걸어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 베드로가 처음에는 무리를 걸어갔어요. 그런데 이 베드로가 무리를 걷다가 갑자기 세차게 불어오는 바람과 그 다음에 일렁이는 파도를 바라보고는 물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바라볼 때는 무리를 걸었지만, 그러나 파도를 바라보고 상황을 바라보고 환경을 바라보니까 물속에 빠지고 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문제 속에서 고민이 되고 걱정이 되고 힘든 마음이 있을 때 빨리 어떻게 해야 되냐? 시선을 하나님께로 돌려야 되는 거예요. 문제를 자꾸 바라보면 문제가 엄청나게 크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종이에다가 점 하나 찍어놓고 계속 바라보세요. 그 점이 엄청나게 크게 보입니다. 문제만 집중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을 돌려서 주님을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10명의 정탐꾼은 하나님의 약속도 잃어버렸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셨잖아요. 그 땅을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약속도 하셨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땅이 얼마나 풍요로운지 그들이 보고 왔는데, 그들이 봤던 것은 뭐예요? 거인만 본 겁니다. 야, 그들이 네피림이 있는데 거인들이 엄청나게 크더라. 성읍의 크기만 바라보고는 거기에 압도되어져서 마음 가운데 어둠의 생각이, 부정적인 생각이 가득하게 되어진 것이죠. 여러분, 사람들이요, 문제를 이렇게 큰 바위를 만나면, 어떤 사람은 문제를 만나면 그 문제 앞에서 생각을 합니다. 아, 이제 아무것도 못한다, 이렇게 절망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부정적인 시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항상 문제를 크게 보는 그러한 하나의 문제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고, 여러분, 주님 안에서 믿음의 눈을 갖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신앙의 눈이 닫히면 문제는 산처럼 커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신앙의 눈이 닫히면 문제는 산처럼 크게 보이는 그런 삶이 되는 것입니다. 어떤 심리학자가 말한 내용을 제가 읽어봤는데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부정적인 말과 생각은 뇌의 에너지를 빼앗아 실제로 능력을 약화시킨다. 뇌 속에서 에너지를 뺏어간대요. 그래서 힘을 약하게 만드는 그런 요소를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여러분, 부정적인 시선을 가진 사람의 특징은요, 자신을 왜소하게 보게 만든다는 거예요. 자신을 작게 여기는 거예요. 아,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나는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야. 나는 무가치한 존재야.
이렇게 이제 부정적인 사람들의 특징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본문에도 말씀해 보면 이 10명의 부정적인 보고를 한 사람들이 스스로 뭐라고 얘기합니까? 메뚜기라고 하는 거, 자기들을 메뚜기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 안에서 하나님의 주신 정체성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너희는 택한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디를 살아가든지 어떤 상황에 놓여 있든지 절망할 이유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어떤 연구하는 분이 그 실험을 한번 했습니다. 이제 2개의 그룹을 만들어 놓고 이제 1개의 그룹과 2개의 그룹에 이제 암시를 줬는데, 1개의 그룹에는 어떤 암시를 줬냐면 당신은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 있다. 당신들은 정말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 있다. 당신들은 아주 대단한 실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암시를 준 거예요. 또 한쪽에는 당신은 평범하고 능력이 없습니다. 그렇게 이제 암시를 준 겁니다. 두 그룹에게 똑같은 수준의 이제 문제들을 이제 풀라고 제시를 해줬는데, 긍정적인 암시를 해준 사람은 그 문제를 푸는 일에 있어서 자신은 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지니까 문제를 푸는데 아주 적극적으로 문제를 푼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장애물을 만나고 실패를 만나더라도 굴하지 않는 그런 마음을 갖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마음속에, 이런 사람들의 마음속에 부정적인 암시를 심어준 그 사람들은요, 똑같은 문제인데 문제를 풀기도 전에 포기를 해버리고, 그리고 나서는 쉬운 문제도 어렵게 생각하는 그런 태도를 가지더라는 거예요. 그만큼 여러분, 우리의 생각에 긍정과 믿음의 생각을 갖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그것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그러한 좋은 예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메뚜기라고 생각하는 사람은요, 메뚜기처럼 행동을 하는 거예요. 나는 메뚜기야 하니까 메뚜기처럼 그렇게 자기를 작게 보고 행동을 하게 되어 있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여러분들이 항상 잊지 않고 살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또 한 가지 특징은 뭐냐면요, 공동체 전체의 두려움을 전염을 시킨다는 거예요. 부정적인 사람들이 자기만 부정적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가족들에게도, 회사에도, 교회에도,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민수기서 14장 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음에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10명의 부정적인 사람들이 그 땅을 보니까 네피림이 있고, 그리고 그 땅에는 정말 큰 성이 있고, 그 땅을 들어가기에는 우리는 메뚜기 같아서 우리는 할 수 없다, 백성들한테 그렇게 말을 하고 나니까 모든 백성들이 통곡을 하고 울고, 그러면서 부정적으로 다 변해지고 만 것입니다. 여러분의 말 한마디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있는 자리에서 긍정과 믿음의 고백을 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한번 서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긍정과 믿음의 고백을 합시다. 안 된다, 부정적인 말을 하면요, 그것은 광야에 머무는 길인 거예요. 광야에 머무는 거예요. 정신적으로도 마음적으로도 괴롭고 삶의 고통의 자리에 계속 머무는 거예요. 그것에서 벗어나려면 믿음의 고백을 하기 시작하면 여러분,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긍정과 믿음의 눈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거예요. 여러분, 긍정과 믿음의 사람은 뭘 붙든다고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든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여호수아 갈렙을 보세요. 똑같은 것을 보고 왔습니다. 똑같은 가나안 땅을 보고 왔어요. 그런데 이들의 보고는 이 10명의 사람들과는 전혀 다른 보고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민수기서 13장 3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똑같은 것을 보고 온 거예요. 그런데 이 2명의 사람은 뭐라고 보고를 합니까? 거인보다는 하나님의 약속에 집중을 하고, 그리고는 담대하게 말합니다. 우리가 능히 이기리라. 우리가 능히 이기리라. 담대하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바로 믿음의 시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현실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가능성을 여러분 붙드는 것이 믿음인 거예요. 따라서 해서 믿음이란 하나님의 가능성을 붙드는 것이다. 현실이 있죠.
거인이 존재하고 성읍이 큰 것이 현실인 건 맞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가능성을 붙드는 것, 그게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 어려움과 문제가 있을 때 여러분 거기에다가 그러나라는 신앙의 접속사를 붙이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능히 이기리라.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그러나 능히 이기리라. 그런 믿음을 갖고 나가는 것이 바로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능히 이기리라는 것은 가능하다, 할 수 있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외줄타기를 하는 고개사가, 여러분 외줄타기 아시죠? 이제 그 외줄을 한 발씩 한 발씩 디뎌서 이제 줄을 타고 건너가는데, 그런데 이 외줄 타는 사람이 자기의 그 줄을, 흔들리는 줄을 바라보면 그만 거기에서 추락하고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이 외줄타기 하는 사람이 뭘 바라봐야 되냐면 도착할 시점, 도착하는 곳을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도착하는 것을 바라보고 또 안전한 그곳을 멀리 목표 지점을 바라보면 줄은 흔들려도 균형을 잡으면서 걸어서 그 목적지까지 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삶에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 안에서 뭐 질병의 문제로 또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많은 우리를 흔들게 하는 그런 요소들이 있겠지만, 여러분 믿음으로 우리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나가면 삶에 자그마한 흔들림이 있어도 우리는 믿음으로 전진하고 승리할 수가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어려움 속에서 우리는 항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신앙, 그게 바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사야서 41장 10절 우리 다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사야서 41장 10절 정도는요 다 암송하고 있어야 돼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누가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모든 세상의 창조주 하나님,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아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참으로 너를 붙들어 주겠다.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하나님이 나의 백그라운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여러분 거인이 무엇이며 큰 성읍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계시면 모든 것들을 이겨나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을 보세요. 아브라함도 참 이런 긍정과 이 믿음의 사람이었는데, 여러분 로마서 4장 19절로 21절에 보면 이 아브라함이 자기가 정말 이 하나님으로부터 아들을 낳을 것이라는 약속을 받았을 때에 이 아브라함의 상황이 어떤지를 이 본문은, 이 성경은 로마서는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니까 아브라함은요 자신의 신체가 불가능하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자신의 아내인 사라도 태가 이미 닫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과학적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현실적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붙잡은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약속을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확신했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약속대로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믿는 믿음,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골리앗과 같은 문제가 있고 또 높은 성벽과 같은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믿음의 눈을 열어서 바라보면 문제는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도구에 불과한 거예요. 문제는 그 문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도구가 되어진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고 살아가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여러분, 긍정과 믿음은 놀라운 열매를 우리에게 맺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좋은 축복된 열매,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긍정과 믿음이 우리에게 좋은 열매를 만드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담대하게 고백을 했습니까? 빌립보서 4장 13절의 말씀에 우리 함께 같이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사도 바울이 권면하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고, 긍정의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그 근거가 뭐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여러분, 이것은 인간적인 어떤 자신의 어떤 자신감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으니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 그렇게 담대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긍정과 이 믿음이 어떤 축복을 가져다 주냐면 개인의 삶의 태도를 변화시킵니다. 개인의 태도, 그런 삶의 변화를 가져다 주는 거예요. 부정적인 사람이 긍정의 사람이 되고, 불평을 하던 사람이 감사하는 사람으로 변화됩니다. 늘 절망 가운데 처했던 사람이 소망을 말하는 그런 사람으로 변화가 일어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으로 인해서 여러분의 생각이 믿음의 생각으로 긍정생각으로 바뀌어져서 그렇게 소망을 말하고 감사를 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언어가 바뀌면 삶이 바뀐다. 여러분, 인생이 달라지기를 원하시죠? 복된 삶이 되기를 원하시죠? 그렇다면 여러분의 언어를 바꾸면 돼요. 믿음의 언어, 긍정의 언어로 바꾸면 되는 거예요. 제가 우리 성도들에게 맨날 인사시키는 게 있습니다.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좋은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왜 이것을 시키느냐? 여러분 훈련시키는 거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런 고백을 통해서 여러분이 복받으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말씀드린 김에 우리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한번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잠언서 17장 22절의 말씀에 보면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 된대요.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다. 그러니까 긍정적인 생각이죠. 이런 믿음의 생각을 가지면 양약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한다. 심령의 근심, 마음에 부정적이고 염려와 이런 것들이 가득하면 뼈가 말라서 건강도 잃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또한 성경의 말씀에 보면 잠언서 18장 21절은 이렇게 말씀하는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죽고 사는 것이 다 뭐에 달렸다고요? 여러분의 혀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살고 잘 되려면 입술이 긍정적이어야 돼요. 입술이 복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항상 여러분들이 말로써 여러분의 미래를 잘 만들어갈 수 있는 그런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벤 카슨이라는 박사님이 계시는데 이분이 디트로이트에서 아주 가난한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이 가난한 가정에서 성장하면서 어린 시절에 이 가난하다 보니까 공부도 제대로 못하고 성적이 아주 밑바닥이 된 거예요. 그래서 학교에서는 문제아 취급을 했고 친구들이 이 아이를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너는 멍청이다, 멍청이다. 자꾸 멍청이라고 얘기를 하니까 이 카슨의 생각 속에도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었냐면 나는 머리가 나빠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스스로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나는 머리가 나빠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런데 그의 어머니는, 이 소냐라고 하는 그 어머니는 글을 잘 그래도 읽지를 못했지만 아주 그래도 믿음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었고 자녀 교육에 대한 아주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에게 뭐라고 얘기를 해줬냐면 너는 머리가 나쁜 것이 아니라 아직 잠재력이 발휘가 되질 않은 거야. 잠재력을 아직 쓰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너는 머리가 나쁘질 않아. 그리고는 이 아이에게 도서관에서 책을 매주마다 2권씩 빌려오게 했어요. 그리고는 독후감을 쓰게 했습니다. 독후감을 매주 2권씩 쓰려니 아이로서는 불평이 이만저만이 아니죠. 힘들었지만 그래도 그 어머니가 지속적으로 그 아이에게 그것을 이제 요구함을 통해서 이 아이가 시간이 지나면서 지적인 문이 열려진 거예요. 지적인 호기심이 생기면서 이 아이가 이제 공부를 점점 잘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 어머니가 소냐가 벤 카슨에게 계속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너는 할 수 있어.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 그러면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실 거야. 계속해서 그 아이에게 반복해서 그런 이야기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그 아이의 마음속에 이 믿음의 언어, 긍정의 언어를 통해서 이 아이가 점점 공부도 잘하고 그 아이가 정말 성공한 인생이 되었는데 나중에 가서는요 존슨 그 홉킨스 병원의 소아신경외과 과장이 되어졌고 그리고 세계적인 소아신경외과 의사가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참 쌍둥이라는 거 아시죠? 머리가 붙어있는 그 쌍둥이를 우리가 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사실 그거 떼어내기가 어려운데 벤 칼슨이 이분이 그거를 최초로 수술을 해서 성공을 한 거예요. 그래서 세계적으로 명성을 얻게 되는 그런 사람이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말합니까? 여러분이 자녀들에게도 혹시라도 부족해도 넌 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해주세요. 너는 잘 될 것이라고 얘기를 해주세요.
상황이 어렵더라 하더라도 잘 될 것이라고 믿음으로 선포를 하세요. 남편에게도 이야기해주고 아내에게도 얘기를 해주면 여러분 그 말이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긍정과 믿음은 어떤 좋은 열매를 맺냐면 공동체를 살리는 능력을 갖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갈렙과 여호수아의 그 고백을 통해서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다음 세대가 살아났어요. 다음 세대가. 그들은 믿음의 고백, 보고를 통해서 여러분 이스라엘 전체에 소망의 불씨를 불태웠습니다. 10명의 사람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부정적인 마음을 갖게 만들었지만 이 2명의 사람은 긍정의 보고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 소망의 불씨를 불어넣고, 그리고 다음 세대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만드는 그런 역사를 이루게 만든 것이에요. 여러분, 주님 안에서 여러분들이 한 사람의 이런 긍정의 믿음의 고백이 얼마나 대단한 영향력을 행사하는지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우리가 믿음의 고백과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심리학에 보면 이런 것이 있습니다. 프라이밍 효과라는 게 있어요. 프라이밍 효과. 이 프라이밍 효과라는 것이 어떤 뜻이냐면 어떤 자극, 그러니까 이미지라든지 단어라든지 어떤 자극을 먼저 노출되면 그 이후의 생각과 판단과 행동이 그 자극에 영향을 받는 심리 현상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뭔가를 보고 난 다음에 무슨 생각을 하면 이 본 것이 생각에 영향을 주고 뭔가 결정할 때 영향을 준다는 거예요. 만일에 여러분들에게 제가 꽃이라는 말을 말하면 여러분의 생각 속에는 이 정원이라는 것이 생각이 난다는 거예요. 연쇄적으로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 하버드 대학에 있는 그 존 보그라고 하는 이 박사가 실험을 했습니다. 어떤 실험을 했냐면 학생들에게 이제 그 복도를 지나가기 전에 어떤 학생들에게는 그 긍정적인 단어, 공손함, 그 다음에 예의 바른이라는 이 단어를 보여주고 그것을 읽게 했어요. 공손함, 예의 바름. 그렇게 하고 이제 그 복도를 지나가게 했는데, 그런데 그 단어를 보고 읽은 학생들은 그 친절하고 아주 그 행동이 예의 바르게 행동하는 그런 모습을 갖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또 다른 어떤 학생들에게는 어떤 단어를 보여주냐면 무례한, 공격적인 이런 단어를 보여주고 읽게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그 복도를 지나가게 했는데 그런 단어를 단어를 읽은 아이들은 아주 공격적이고 또 거만한 그런 태도의 모습을 가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만큼 여러분들이 뭘 듣고 여러분이 뭘 입력하느냐가 중요한 것이고, 또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어떤 말을 하고 어떤 영향력을 주느냐가 너무나 중요한 것인데,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이 긍정적인 믿음 그리고 긍정적인 말이 주변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을 미치는 그런 것이 된다는 것을 항상 여러분들이 유념하고, 그저 주님 안에서 우리가 고백하는 것처럼 감사의 고백, 믿음의 고백을 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여러분, 긍정과 믿음의 이 고백은요 어떤 효과를 가져오냐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열쇠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기를 원한다면 믿음의 고백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부정적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신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다 긍정의 사람,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믿음으로 선포했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한 것을 우리 성경에 기록한 것을 우리가 잘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바울과 실라가 그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다 감옥에 갇히게 되지 않았습니까? 정말 채찍에 맞고 그리고 몸이 찢어지고 추위와 배고픔 속에서 감옥에 갇혀 있을 때 그들이 한 것이 뭐예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부정적인 말을 한 것이 아니라 감사 찬양한 거예요. 믿음의 긍정의 고백을 한 거예요. 그때 여러분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지진이 일어나고 옥문이 열리고 착고가 풀려지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긍정과 믿음은 감옥을 예배당으로 바꿉니다. 여러분, 긍정과 믿음은요 절망의 현장을 구원의 자리로 바꾸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런 역사를 통해서 여러분, 그 간수가 구원을 받았는데 간수만 구원받았겠습니까? 그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에 그 바울과 실라의 마음에도 하나님의 기쁨과 자유함이 그들의 마음속에 임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님 안에서 이러한 긍정의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을 드리겠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문제 앞에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느냐, 어떤 시선을 가지고 누구를 바라보느냐가 너무나 중요한 것이에요.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자신을 바라보는 사람은 메뚜기로 생각할 것이지만 긍정의 믿음을 가지고 바라보는 사람은 자신을 하나님의 군대로 바라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군대라고 하는 이런 믿음을, 정체성을 가진 사람들은 또 다른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끼칠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불신의 언어, 부정적인 언어를 우리가 이제는 믿음의 언어로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부정적인 태도를 긍정의 태도로 바꿔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주님이 여러분을 돕고 계십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여러분의 삶의 현장 속에서 늘 승리하는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을 드리겠습니다.